오늘 저는 참신앙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참신앙의 본질이 뭘까?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참신앙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다시 한번 그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적을 두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분명히 목적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랑교회라는 교회를 세운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이 목적을 망각합니다. 또 처음 창조되어진 목적과 상관없이 방향이 달라진 채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편한 대로, 좀 쉬운 길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주객이 전도가 돼서 그 목적이 뒤바뀌는 경우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참된 신앙을 추구한다고 했는데 이게 참된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껍데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한 뒤에 하루에 쉼을 가지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재충전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6일간 일하는 것보다 7일간 전부 일을 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이제 주 5일 근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락을 하고 쉬면서 타락하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 중독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피로와 타락으로 건드든지, 또 이 경쟁과 또 성공 이걸 놓고 막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빨리빨리 모든 일을 추구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물이 굽이굽이 자갈 사이를 흘러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자갈을 다 치우고 직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굉음의 소리들이 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비정한 사회가 되고 껍데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가짜의 사회, 위선의 사회에 갇히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안식일을 만들 때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느냐?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고, 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인간의 존중과 인간의 참 쉼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이게 거꾸로가 됐습니다. 주객이 전도가 됐어요.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이 없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듭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의 조항들을 만드는데, 율법의 조항이 장장 613개가 됩니다. 613개. 미츠바츠라는 이 두꺼운 책에 61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저의 책상 바로 옆에도 이 바리새인들이 만드는 61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613개의 조항을 이렇게 나눠놓은 걸 쭉 보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안식일은 2km 이상을 걷지 말라, 이삭이 핀 보리밭엔 들어가지 말라, 각종 세부적인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나쳐서 안식일의 원래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사람을 쉬게 하려는 법이 도리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안식일이 되면,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토요일이 되면 다 엘리베이터가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를 이게 누르면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못하게 돼요. 누르는 게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다녀요. 그걸 만약에 누가 눌렀다 그러면 그거 눌렀다고 믿음도 없이, 이건 제가 직접 목격한 겁니다. 613개의 율법의 조항들을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어때요? 법을 어기고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피곤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형식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화리사이오스, 그래서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좋은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다 보면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에 초점을 두게 되면 누가 실수하나 못하나 눈에 불을 켜게 되죠. 그러면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을 들어가셨죠. 회당에 들어간 이유는 뭘까요? 말씀을 가르치려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선포하는 그곳에 오른쪽 손이 말라버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안식일에 이 오른손이 붙어버린, 말라버린 이 사람을 고쳐야 되느냐 고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저걸 고치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해당해서 그냥 가르치기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목적과 달리 잘못 생각하고 있는 이들의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덮어두지 않고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다가 말고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무리 가운데 일어서라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도록 일어서라.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 뭐가 옳은 것입니까?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멸하는 것,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여러분과 똑같이 답변을 안 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게 뭐가 옳으냐?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게 이게 뭐가 옳은 거냐? 대답을 안 했어요. 주님은 그 손을 회복시키시죠. 내 밀라 그랬더니 10절에 보면 저가 그리하매 마른 손이 회복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책을 잡히게 되고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고 율법을 범하는 사람으로 낙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참신앙이란 뭘까요? 그 본질이 뭘까요?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라, 안식일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이 붙어버렸어요. 오른손. 여러분 대부분 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다 대부분 오른손 제비들이잖아요. 대부분. 자, 뭐 한 손쯤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두 눈을 뜨고 다니다가도 한 눈을 가리게 되면은 이게 초점이 맞질 않아요. 어떤 물건을 두 손으로 들다가 한 손으로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두 배로 힘든 것이 아닙니다. 10배는 더 힘든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아파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50%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둘 다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성경은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또 너무 빠삭하게 너무 많이 아는데 기도를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예배는 잘 참석하는데 어떤 분은 전도를 안 해요. 또 어떤 분은 예배 참석은 안 하는데 전도는 잘해요. 이게 다 뭘까요? 한 손이 병든 반쪽들입니다. 사실은. 자,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일어서라. 손을 내밀어라. 그리고 고쳤습니다. 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물음은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답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타락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따라하세요.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쫓으라. 선을 쫓아야 한다. 이 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 그러면 다 암송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외우고 이거를 뭐 가훈으로 삼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은 다 외우고 있는데 15절은 잘 모릅니다. 15절. 그 15절이 뭘까요? 따라하세요. 항상 선을 쫓으라. 이 말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앞에 항상 선을 쫓으면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선을 쫓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선을 쫓으며 범사에 감사하라. 선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이 아닌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선이 아닌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선이 아닌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본질은 뭘까요? 본질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앞에 어때요?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선. 나쁜 일 때문에 기뻐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좀 혼을 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도 차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잘못되는 거 보고 감사,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뭐예요? 따라하세요. 항상 선을 쫓으라. 그러니까 선을 해가야 돼요. 선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안수 집사님이 부림동이라는 그곳에 가라오케인가요? 음악 하는 거. 그걸 하셨어요. 지하실에다가.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개업 예배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못 가니까 부목사하고 가래요. 저한테 가래. 목사님이 가시기가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노래방이 막 이렇게 막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노래방이 없을 때잖아요. 벌써 8, 9년 이렇게 됐으니까요. 참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제가 서울로 주사랑교회에 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 대치동에다가 오락실 있잖아요. 돈 넣고 이렇게 땡기는 거 이렇게. 그걸 그때 보니까 빠찡꼬라고 그러던데 보니까.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야, 그냥 무슨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진로 대리점, 진로 소주 대리점인데 신방 안 온다고 자꾸 그래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이런 거. 잘되게 하라고 기도를 할까 아니면 망하도록 기도해야 되나 참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항상 선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선.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이제 축복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음란과 우상숭배를 빠지게 했던 모압왕 발락이 하나님의 종인 발람 선지자에게 축복해달라고 떼쓰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 때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 뭘까? 그러면은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선을 행해야 된다. 손해를 보더라도 선을 행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본질이 뭐냐면 따라하세요. 이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아니면 멸하는 것이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이거 물어야 돼요. 이게 정말 생명을 구하는 것이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냐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양이 안식일 날 웅덩이에 빠지면 건져주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구해내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럼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까?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창조 때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선악을 분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생명나무 실과를 많이 따먹고 건강하고 영생하기를 원했어요. 생명나무 열매를 막 따먹어가지고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고 영생하고. 근데 아담과 하와는 먹으라는 생명나무 실과는 잘 안 먹고 사실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선악과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기가 어때요? 재판장이 되려고. 위에 있어서 다 판단하고 그렇게 하려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 중에 죄 짓는 사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없는가 하고 혈안이 돼서 선악을 구분하려고만 애쓰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했느냐? 이걸 가지고 자꾸 따지게 되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을 하면 행복이 다 달아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다 달아납니다. 내 안에 기쁨이 다 빠져버리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전통에서 벗어나서 행동을 하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그게 불을 켜고 보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꼬리를 붙잡으려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동 중에 고소할 만한 것이 무엇이 없나 하고 그거를 잡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보다는 선과 악, 무엇이 옳고 그르나에 초점을 둘 때 신앙은 간 곳이 없고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세상이 어떻게 정의가 실현이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 줘야 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재판관이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선악을 구별해 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판단은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에 용기를 부어주는 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어느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김요석 목사님께서 스스로 있는 동네에 한 아이가 빵을 훔쳐다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공산주의 때죠. 인민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김요석 목사님이 나와서 그 아이에게 묻기를, 야, 며칠 굶었냐? 그랬더니 3일 굶었다는 거예요. 그때 김요석 목사님은 재판대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아이가 3일이나 굶어서 빵을 훔쳐먹은 이 사건은 저의 죄입니다. 제가 이 동네 어린이라고 하면서 아이가 3일 동안 굶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거는 저의 잘못입니다. 그랬더니만 그 김효정 목사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동네 책임자가 자기 동네를 잘 다스리지 못한 죄, 목사님이 죄가 아니라 동네 책임자인 저의 죄입니다. 그리고 저를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또 용서를 빌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인 제가 노름에 빠져가지고 집안을 돌보지 않는 바람에 자식이 이렇게 굶어 죽어도 남의 것을 훔쳐도 돌보지 못했던 못난 애비의 탓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그 아이를 향해서 모두 다 옳고 그름만 따졌다고 하면 그 아이는 감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이 이 아이의 생명을 살려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내 탓입니다. 나의 실수고 나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너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바리새인이 되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선한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뭘까? 이게 생명을 구하고 생명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냐, 생명에 좌절과 아픔을 주는 일이냐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빈민촌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반 담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가르쳤죠. 제가 있는 학교가 문화공부부의 인가를 받았지만 검정고시를 쳐야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다 낮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합니다. 불쌍하죠, 애들이.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간단히 예배를 드리고 애들이 이제 집으로 기숙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저는 애들이 또 중3이니까 검정고시 준비를 하거든요. 그럼 애들과 늦게까지 공부를 합니다. 저희 집으로 애들을 데리고 옵니다. 라면을 끓여 먹이죠. 그리고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새벽 2시, 3시 가르치고 해서 저의 반 18명 아이들 가운데 2명을 빼고 16명이 검정고시에 다 합격을 한 것입니다. 2명 빼고 다. 이 일이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학원에서 애들이, 야, 그 제일실업중고등학교 가면 검정고시 다 붙는 데더라 소문이 나니까 이 학원에서 애들이 우리 야간학교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 이래가지고는 성일학원이라는 학원에
이 원장이 제가 있는 제일실업 중고등학교를 사설 강습소 위반으로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학교인데 애들한테 등록금을 받고 조금씩 받았는데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이런 학원을 이렇게 손에 끼치고 한다 해가지고 수원지방법원에 고발이 된 것입니다. 저하고 제가 그때 이제 교감이었기 때문에 행정 책임자인 저하고 또 이제 교장 선생님하고 재판장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재판을 쭉 했는데 벌금이 나왔어요. 벌금이 얼마가 나왔느냐? 40만 원이 나왔습니다. 40만 원. 벌금 4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슬펐습니다. 저녁 식사도 못하고 애들을 가리키고 애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중에 몇몇 아이가 잘못된 정보를 흘리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되고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등록금을 최소한으로 받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등록금의 모자른 부분들은 KNH라고 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독일 광부들이죠. 독일 광부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줘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채워갖고 모자르면 돈은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내는 거를 떼어서 이제 겨울에는 이제 불을 떼기도 하고 또 이제 아이들에게 우유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죠. 사설 강습소 위반 혐의로 입건이 돼서 결국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40만 원 벌금이 나왔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장이 막 이만큼입니다. 다 동네 주민들한테 막 이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막 교인들한테 이렇게 받아가지고 항소장을 냈는데 벌금이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이 사회가 썩어도 한참 썩었구나. 선을 위해서 행하는 일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울분이 터졌습니다. 돈도 없었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워 저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등기로 된 익명의 편지가 도달을 했습니다. 등기를 펴봤더니요 40만 원이 왔습니다. 40만 원.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 봤더니 수원우체국이라고 찍혀 있습니다. 저하고 교사 선생님하고 수원우체국을 찾아갔습니다. 이거 누가 보낸 돈입니까? 이거.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공산당이 보냈는지 범죄자가 보냈는지 알아야 쓰는 거지.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했더니 수원 우체국에서 알려주었습니다. 이 돈을 보낸 사람은 이윤성입니다. 이윤성이가 누구였냐면 저와 교장 선생님을 재판한 재판장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법적으로 봐서 이 성남의 교육청에서 고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 벌금을 때려놓고는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40만 원을 익명으로 보내온 것이죠.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40만 원을 갖다 놓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는 참 좋은 판사가 있구나. 그대로 그 판사는 너무 안타까움에 저희 있는 야간학교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곧 법복을 벗었습니다. 판사를 내려놨죠. 그리고 명동에다가 변호사 사무실을
오픈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에게 많이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윤성이라는 판사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회는 비정한 사회입니다. 형식주의와 의식주의가 되고, 그리고는 어떤 합리성과 법이 제도화되게 되면 결국은 법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반찬 나누기를 하고 있죠. 법망에 전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4대 보험에 들어있지 않고, 저는 또 비영리단체인 교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것도 제 이름으로 된, 또 무슨 돈이 있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조그마한 것도 보증을 쓸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법을 만들자, 제도화하자. 그런데 여러분, 무엇인가를 제도화해 놓게 되면 본래 본뜻이 훼손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따라해 주세요. 사랑과 긍휼의 따스함이 있느냐? 예, 사랑과 긍휼의 따스함이 있느냐, 아니면 날카로운 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날카롭게 따지기 시작을 하면 교회 안에는 복음이 사라지고 따뜻한 감동과 눈물과 행복이 사라집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받게 되죠. 참된 신앙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따라하세요.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쫓아야 합니다. 항상.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얼마나 선한가,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선하냐,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또 하나는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고쳐주고 돕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비판하고 분노하고 편을 가르고 시시비비를 자기 입장에 따질 때 결국은 원수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또 하나 참된 신앙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사랑과 긍휼의 따스함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긍휼의 따스함은 뭘까요? 손해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감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흘려야 감동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이 참 좋은 사회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 감동을 통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단편적인 적이 하나 있죠. 이윤성이라는 판사. 그분은 정말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분입니다. 이재송 소학과 원장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재송 소학과. 저희 아이가 빈민촌의 지하실에서 태어나고 살아났기 때문에 늘 호흡기가 약했습니다. 빛 한 점 들어오지 않았으니까요. 애가 자꾸 아픈 거예요. 갈 돈이 없습니다. 병원에 갈 돈이 없어요. 근데 이재송 소아과 원장이 저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면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참 그런 귀한 사람들이 있을 때 감동이 되죠. 용기가 됩니다.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편에서 보면 어때요? 희생이에요. 손해죠. 헌신입니다.
근데 그걸 받는 사람은 감격이 임하고요. 그리고 손해본 사람은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진액을 바쳤을 때 그때 감동이 오게 되고 눈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본질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런 것을 잃어버리고 형식주의에 매이게 되고 율법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외식주의자가 되고 결국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명수가 된 것입니다. 법을 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사이에 생명은 질식되고 불행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한국은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라는 두 집회가 지금 날카롭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헌재 판결 이후에 엄청난 후유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잘 아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그 후유증과 그 아픔과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 있겠죠. 그걸 치료하고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참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존중하고 생명을 중시하고 사랑하고 긍휼하고 옳까 그러냐보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에 집중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